저는 오늘 야고보서 4장 하반절 말씀을 근거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차 적응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도착을 해가지고 5시인가 5시 반에 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잤는데 새벽에 한 4시쯤에 4시 전인가요? 3시 좀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나가지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요상한 꿈을 좀 꿔가지고 그래서 그 요상한 꿈 때문에 기도하고 막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시차 적응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샘플안이 영이 약한지 어제 좀 꿈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일어나가지고 좀 비몽사몽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딱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지난주 설교 저도 들었는데 되게 은혜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절대 긍정하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영권에 대해서 목사님 또 잘 또 설교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던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두 부류를 구분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사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반대되는, 위배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두 가지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를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속고 있는 자신들을 모르기 때문에 야고보가 좀 단호하게 행함을 이야기를 하고, 또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좀 점검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이 야고보서를 써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를 늘 다지고 탄탄한 사람은 길고 오랫동안 운동선수를 하면서 장수하는 운동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하기까지도 아주 좋은 성적을 내면서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은 그렇게 성과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를 가진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본기가 탄탄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 두 가지를 말할 텐데, 그 두 가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기본 자세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보낸 교회에다가 말하기를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핍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도와줘야 되고, 끌어줘야 되고, 당겨줘야 되고, 밀어줘야 되고, 서로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서로 나눠야 되고, 서로 이렇게 지혜롭게 서로를 도와줘야 될 시국이지,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했던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야고보가 이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7장 내용이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항상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수님을 쭉 지켜봤고, 예수님이 말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에다가 적용을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네가 그 비판하는, 헤아리는 그 비판으로 내 자신이 헤아림을 받겠다. 그리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고 남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내 눈 속에 들보만 대들보를 이야기합니다. 이만한 들보는 앞에 시야가 가립니다. 근데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남의 눈에 그 눈곱 꼈다고 빼주려고 하면 눈을 찌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의 7장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크다, 교회가 작다, 분별을 해야죠. 사람이 키가 크다, 사람 키가 작다,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통통하다, 날씬하다, 분별할 수 있죠. 사람이 똑똑하다, 좀 덜 똑똑하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계절이, 저희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지역은 도시가 계절이 사계절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항상 봄, 초봄이나 초가을 날씨 같은 이런 계절이죠. 그러니까 계절이 뚜렷하지는 않다, 이렇게 분별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하는 것이 지나쳐서 판단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교회가 크고 작고는 분별해야 되지만 교회가 작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키가 크고 작으면 분별을 해야 되지만 사람이 키가 크면은 싱거워 라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계절이 밋밋하고 또 이 땅의 계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살기가 나빠라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더 뛰어넘어서 분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판단을 넘어서 정죄, 비방까지 지금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작아서 작은 교회는 교육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나쁜 교회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키가 크다, 키가 크면 싱겁기 때문에 키 큰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싱거운 사람이야, 이렇게 비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절이 뚜렷하지 않다고 해서 이 계절이 뚜렷하지 않아, 그래서 이 여기는 살기가 너무너무 안 좋고 악한 동네야 라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볼 때 우리가 분별은 할 수 있죠. 남자, 여자, 그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머리가 길고 머리가 짧다, 분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은 머리가 기니까 멋을 부리니까 이 사람은 교인으로서 너무 멋부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높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누가 처음부터 교회 나와가 신앙이 막 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신앙이 처음부터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신앙이 계속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높을 때도 있고 또 낮을 때도 있고, 낮으면 끌어주고 또 높으면 배우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거지,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섣부른 판단을 넘어서 비방까지 하니까 이 야고보가 볼 때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산산수훈에서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웃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은 신명기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비방을 하고 판단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살라고 했는 그 율법을 비방하는 거죠. 율법과 상반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랑하라, 주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했는데 그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율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비방은 그 사람을 상하여서 비방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 알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비방을 하면은 상대방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을 알고 봤더니 자기 세 손가락, 자기를 더 비방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지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뭐 헬라어 다 쓸 수 있지만 다 그 제껴놓고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아래라고 하는 말과 그 사람을 누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눌러서 아래로 만들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내가 우월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눌러야 됩니다. 그게 비방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비방이다. 판단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편보다 깎아내리려면은 내가 우월하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잘났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대학교 나온 사람이 내가 더 잘났다고 이 사람을 가리키려고 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대학원 나온 사람이 누군가를 가리키려고 하고, 또 박사가 또 누군가가 자꾸 가리키려고 하는 그 행위가 판단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이 섰으니까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비방과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행위가, 그 행위가 사람에게 우월감으로, 또 남에게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남보다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깎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기본 자세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를 가르치려 들었고 스스로가 판단하는 위치에 자꾸 올라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니, 법을 만드는 거와 그 법을 만들어서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이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는 거냐? 네 누구에게 판단하는데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내 속에 임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제일 평안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사람을 가리키려고 하는 순간 자기가 편안함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가리키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내가 남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재판관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기본기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며 모두 다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면은요, 그 교회 안에는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서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교수에게, 우리 직장 상사에게 주셨던 어떤 말씀이 혹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으니까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판단이나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11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인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어가 내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하나님이 이삭을 택했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런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봐야 되는데, 내가 뭘 적용을 할까? 내가 이걸 통해서 뭘 깨달을까?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살까? 주가 자꾸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에 내 중심적인 사상이 자꾸 빠져가지고 내 중심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자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나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뭐라냐.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자꾸 맞추는 거죠. 그래서 헨리 블랙가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자꾸 조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고 하나님을 나한테 자꾸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조종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편에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자, 봐라, 말씀을 이렇지 않냐, 너 왜 그렇게 살아? 자, 말씀은 이렇지 않냐, 너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자꾸 말씀을 가지고 상대편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해결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자기 자신이 묻어가려고 해요.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죄를 탓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많은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바쁜 와중에서도 옛날 그 박스에서 책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신청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연히 책 제일 위에 걸 딱 했는데 2011년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한 책 한 권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책이 뭐냐면 그 에즈베리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데이비드 A 시멘저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인데, 저는 정확하게 영어 의미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If Only라는 책을 썼어요. If Only라고 하는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뭐 하면 좋을 텐데, 영어로는 어떤 부정적인 건지 이게 네거티브한 건지 포지티브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if only 뭐뭐라면 좋을 텐데, 뭐뭐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이 어떤 사람을 하는 행동을 보고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면, 이런 말로 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if only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이 한국어로 번역했는데 탓으로 딱 번역을 했더라고요. 누구 탓. 그래서 그분이 심리학 교수로서 이름이 어려워요. 데이비드 A 시멘저. 이 시멘저가 안 이어지더라고요. 네. 데이비드 A 시멘저. 원래 우리 성도들 이름도 잘 못 외우는데 이 설교한다고 계속 외웠어요. 데이비드 A 시멘저 계속. 데이비드 A 시멘저, 이분이 심리학 교수이다 보니까 에즈버리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들이 상담을 할 때 꼭 하는 말 중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무슨 탓을 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된 것은 환경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세상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친구 탓이고 엄마 탓이고, 누구 탓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공통적인 보니까 탓이더라는 거예요. 탓. 그래서 이분이 if only, 우리나라 번역된 거 탓.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꾸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치료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탓이 남 탓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치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가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힘들고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상담도 많이 하고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잘 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당히 불쾌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긍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꽁충 뛰어오릅니다. 근데 그것을 못 받아들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저앉을 사람한테는 야단 안 쳐요. 야단 치면 분명히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야단 안 친다, 내 믿음이 좀 약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 소리 하고 나쁜 소리 한다, 좀 내 믿음이 좋으니까 저 양반은 내가 시험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데 시험 드신 분 있습니까 혹시?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있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요. 제일 그리워. 앞으로는 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적하고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꿈 이야기 사실 안 하고 싶은데 하나 하겠습니다. 하면 저 위에 솔라노 큰비드네교회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 이거 보시겠지만 힘든 거예요. 한국에서 자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솔라노 큰비드네교회 힘듭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사실은 성호 전도사 허리 아프고 이제 승현 전사 애기 놓으면 용현 전사도 사실은 바빠가지고 올라가기 힘들고 다들 이렇게 힘든데, 또 중록 전사님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든데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내 나름대로 정립을 한 것은, 내가 우리 성도들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 솔라노 큰비드네 교회를 목회하실 분이 있으면 넘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사실은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새벽에 자다 깼는데 꿈을 그렇게, 제가 믿지도 않고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게 믿지도 않고 하는데 꿈을 탁 꿨는데, 네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들면서 10년 전에 들었던 설교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10년 전에 들었던 설교가 떠오르는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고 놀랐던 게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도 되게 놀랐어요. 이 야고보서 4장 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설교했던 그 목사님, 최병남 목사님 10년 전에 설교했던 거를 제가 확 떠올랐어요. 그때 들었던 기억이 어떻게 떠오를까요? 딱 떠오르면서 원래 4월에 한국 갔을 때 황일구 목사님 말씀했던 것도 확 떠오르면서 내가 이거 자칫 못하다고는 사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최병남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셨을 때 이런 설교 내용이 있었어요. 자신이 30-40명 되는 교회 정도가 되어 있을 때 성도들이 매일 입에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설교 내용은 기억 안 나고 간증만 기억이 나요. 그 내용이 오늘 새벽에 번뜩 떠오르는데, 교회 성도들이 맨날 이민 와가지고 그 달라스에서 이민 와가지고 성도들이 하는 말이 맨날 내가 책을 쓰면 2권은 썼을 거라고, 어떤 사람은 내 책 썼으면 3권 정도는 썼을 거라고, 이런 말들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맨날 책 2권짜리, 3권짜리, 4권짜리 성도들만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막 그랬대요. 좀 이렇게 괜찮고 점잖고 이렇게 좀 멋있는 분들만 오면 좋은데 왜 그런 분들만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 달라스 지역에 있는 큰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상처받은 성도들 갈 데가 없으니까 당신한테 붙여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열심히 목회하라고. 그래서 그때는 반주나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으니까 사모님이 탬브레인 치고 목사님이 불길 같은 성신여 하고 막 이렇게 찬양을 했대요. 그리고 문을 쫙 열고 오면은 6권짜리 또 주님, 내 믿음이 이제 6권짜리를 품을 수 있구나. 불길 같다 찬양하면은 다음날 되면은 10권 12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올 때마다 내 믿음이 점점 이제는 역사 책 10권짜리 성도를 품을 수 있구나, 이렇게 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번뜩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품을 수 있는 만큼 다 품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 이야기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최병남 목사님이 했던 하나 더 말이 있었던 게, 어떤 교회에 하도 성도들이 지랄 맞아가지고 목사님이 떠났대요. 10명 되는 성도 떠났는데, 그 10명 되는 성도가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대요. 우리가 목사님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총 비상이 걸린 거야. 저 10명의 성도가 우리 교회로 온다.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솔라노 교회가 큰일 나는 뭐 그런 느낌의 교회예요. 사실은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말이야. 뭐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최병남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 제가 이런 성도들 연락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최병남 목사님이 본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목회자들도 좋은 성도를 받기를 원하지만 그런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도 좋은 목사님 밑에 있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시니까 잘 품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게 팍 떠오르는 거예요. 10년 전 설교가 어떻게 나한테 떠올랐을까요? 하나님이, 제가 사실은 마음에 단단히 먹고 어제 일하고 있었거든요. 탁 마음에 그걸 딱 떠오르는데 팍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 좋은 목사로서 품으라고 보내줬는데 내가 그걸 제대로 못 품어가지고 이 목사가 연약해가지고 그랬구나, 내가 남 탓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확 들면서 설교가, 이게 내 설교, 내한테 하나님 말하는 설교구나 하면서 막 오버랩이 되면서 황일구 목사님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지나갔거든요. 제가 황일구 목사님 스탠포드 대학 구경시켜 줬다고 스탠포드 호텔에다가 저를 재웠거든요. 그 호텔에서 자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이 목사, 나는 어떤 목회하는 줄 아냐?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목회를 해. 나이가 나보다 많고 적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해야 돼. 예,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목회는 뭐냐? 언니, 누나, 삼촌 목회는 성도를 사랑할 수도 있어. 그런데 성도가 골치 아프면은 버려. 만약에 자식이 있는데 부모는 자식을 절대 안 버려. 아무리 자식이 아빠 맥살을 잡고 들이받고 막 욕을 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 그런데 부모가 죽었을 때 그 자식을 삼촌이나 형이나 누나가 돌볼 수는 있지만, 이 지 동생이 말을 안 들으면 버리기도 하고 내치기도 해.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아. 그 말이 갑자기 팍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나한테 부모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새벽에 혼자 막 벙벙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때 동안 사꾼 목회를 했군요.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이거 형님의 심정으로, 이 삼촌의 심정으로 목회를 했군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혼자 엄청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 탓 돌리는 게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목회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야단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이중혁 전사님 조지고 작살 내버리려고 그랬는데 참 맞는 게, 어제 제가 분명히 몇 시까지 도착하니까 오세요라고 했는데 나는 이제 다 나왔어요. 비행기가 2시 비행기예요. 2시에 도착하는 비행기예요.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3시 다 수속 다 밟고 다 해가지고 3시 40분에 3시 20분에 나왔어요. 근데 이준호 전사님이 3시 25분에 출발한대요. 45분을 나보고 기다리라는 거죠. 뿔이 났어요. 그래서 우버 타고 왔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화가 좀 나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주님이 이중록 전도사 살리는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준수 전사님. 네? 주님이 저한테 남 탓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뭐 아버지만큼의 나이는 아니지만 품고 사랑하고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이받아도 이제는 야단 안 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하면 채찍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아직 성숙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성숙하려고 하고, 또 신앙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성숙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밀어주고 당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끌어안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남 탓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로마 군인들이 나를 지금 못 박았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를 모함해서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남 탓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탓하는 모든 탓을 본인이 다 끌어안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주님이 그 탓하는 것을 다 끌어안았더니 그 이스라엘과 공동체를 살리고 온 인류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리고 우리가 끌어안으면 우리 공동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베이지역이 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섣부른 판단과 비방으로 남을 해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죄를 용서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끌어당겨주는 그런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기본 자세는 내가 왜 사는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가 오늘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에 머물며 장사하여 이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첫 소두가 뭐예요? 들으라, 이 말이. 들으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들이 딴짓하고 있을 때 중요한 말을 할 때 뭐라 해요? 주목! 주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attention 이렇게 하면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일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 이 말은 집중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않을 때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라. 아주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이거는 반드시 듣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 중에 말하기를, 누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마음속에 마음을 품고 있거나 말을 한다면 오늘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본인이 시간을 지금 정한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을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거 뭐예요? 내가 시간을 결정을 했고 지금 장소를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기간을 정한 거예요. 기간을 결정하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을 보리라. 결과에 대한 것도 내가 결정을 한 거예요. 시간도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장소도 자기가 결정하고 기간도 자기가 결정을 하고 무슨 일을 할 건지도 자기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결정을 다 한 거예요. 혹시 마음에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동안 있고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결정을 했다, 그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네가 결정을 하냐는 거예요. 네가 왜 결정을 하느냐? 네 그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야고보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렇게 결정하며 사는 사람한테 야고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가 이 땅에 와서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지금 인간으로 이 땅에 온 거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기 때문에 나는 왔어. 어디로 와서?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진화론을 이야기라고 하지만 맞지 않아요.
동물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람이 흙으로 지원받아서 그 속에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넣었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의 기운이 안 들어오고 나서는 생명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왜 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다 보여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명의 길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왜 살았어요? 사명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땅에 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대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보여줬어요. 어디로 가는지. 니네들은 죽었다가 이제 부활해서 천국 간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친히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어디에 가서 살겠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을 결정을 하고 무슨 일을 할 건지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살 건지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의 표현을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에 귀를 기울여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듣기도 하죠.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이 아니라 철학과 사상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을 체험했다고 했지만 내 속에서 신령한 체험에 대한 빛이나 신령한 체험에 대한 에너지가 나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본기가 우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기를 따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말했던 걸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곡식을 처음에는 열심히 뱄는데 열심히 곡식을 베니까 농사 수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다가 이걸 차곡차곡 쌓았는데 쌓을 곳이 없으니까 더 큰 창고를 두는 거예요. 더 큰 창고에다 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이 곡식을 막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편안하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편안하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어느덧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 재산은 누구 거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을 계획을 하고 자기가 인생을 살다가 죽은 날에 왔을 때는 자기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그때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왜 살았지?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돈을 모았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골병 들어가지고 그 돈을 다 병원비로 탕진해버리는 거죠. 열심히 자식 잘 되라고 막 자식에 붙였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니까 내가 왜 저 자식에게 인생을 허비했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요, 내 자식이든 내 모든 상황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옆에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고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허탄한 사람아, 왜 없어질 안개 같은 우리가 자꾸 세상을 쳐다보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13절에 자신들이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내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니네들이 내일을 그렇게 하느냐? 당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당신들은 삶을 결정을 하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을 우리에게 오늘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뭐냐,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면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당신들 입에서 오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걸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제적인 무신론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이 더 중요하고, 신앙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철학이나 가치관에 의존해 있고, 주일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하고 찬양도 부르지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인생에서 계획과 선택은 자기가 다 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면서 교회도 다니고 멋있어 보이고 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실제적인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근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이제 쫓아가죠. 예수님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그 사람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고,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지만 삶에서 구원의 열매는 찾을 수가 없고,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만 생명력을 느낄 수가 없는,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없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여전히 자신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잡고 있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자기에게 몰두하고 있는, 여전히 높아진 마음으로 교만한 태도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뭐냐,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너는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알면서 왜 안 하느냐, 그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당신들이 무신론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안 사니까,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니까 그게 악하다라고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우리 크리스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되어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거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